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약한 교회죠. 외모로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것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주님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불의와 부정에서 구별된 상태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인간들, 기타 피조물과 또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존재적으로 초월하신 분,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지금 그런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참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가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진실한 분, 그런 분이 바로 나 주님이다, 나 여호와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쇠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쇠가 없으면 우리 집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열 수 있는 고난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장차 오실 당신, 그 당신을 가리킨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옆에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고난, 절대적인 통치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것을 지금 약하고 약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약하고 약한 힘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거룩하다, 또 참되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무리 가운데 이 연약하게 외롭게 서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서 있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거룩하다, 내가 참되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능력이 많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나를 의지하여서 너의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거룩한 내가, 참된 내가, 진리인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는 이 사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우리가 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건데요, 동남쪽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BC 150년경에 이 버가모 왕 아탈로스 2세 이 빌라델푸스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요, 이 서방과 동방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수아시라를 지나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상업이 발달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큰 지진 때문에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존경하고 그 로마 황제를 드디어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신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 한편 황제를 숭배하는 그 빌라델피아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던, 그런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순교 정신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신앙의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순교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순교적인 삶이요, 순교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력이 거부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력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어디서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새 예루살렘과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하신 명령, 약속, 이것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 그 가운데서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 환난과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샘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